오늘은 왜 아브라함은 굳이 막벨라 굴을 샀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뭔가를 소유하는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소유하는 게 어렵고 또 소유하는 것이 필요 없다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뭐죠? 소유하지 말고 무소유. 소유하지 않고 그 대신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 뭘 하라고 하죠? 그렇죠. 빌려서 렌트하라, 빌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싼 사무실을 왜 삽니까? 빌려 쓰면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위워크. 그리고 비싼 차를 왜 삽니까? 빌려 타면 되지. 그래서 나온 게 그렇죠. 소카. 또 뭐 있죠? 그린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집에 정수기, 다음 주에 저희 정수기 설치하려 하는데 정수기 다 렌탈이잖아요. 빌리는 거. 뭐 비데, 요즘에 뭐 냉장고도 렌탈하고, 요즘에 집에 있는 게 다 내게 없고 다 렌탈해서 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못 사도 괜찮습니다. 빌려서 살면 되죠. 뭐 행복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참 그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건 또 탐욕적인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될 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참 탐욕스럽고 낭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밭을 기어이 사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억지로 무리해서라도 아내의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려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어디로부터 주냐면 무언가를 소유하면서부터 그 복을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는 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기 위한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량입니다. 분량. 양이 얼만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세요? 카톡. 네,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 보통 몇 시간 정도 촬영을 하시는지 아세요? 적게는 7시간, 많게는 10시간 정도 촬영을 한대요. 뭐 1박 2일 같은 건 뭐 1박 2일을 촬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크쇼도 꽤 긴 시간을 촬영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1시간 남짓, 1시간 안 되는 시간을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9시간, 10시간을 찍고 나서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요? 편집을 하죠. 편집과 기획한 사람, 편집자와 기획자가 만나서 의도에 따라서 그거를 잘라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천지창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 기록까지, 이 기록들을 보면 이게 매일매일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계속 기록된 게 아니라 분량이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량이 조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는 것은 기획자가 그걸 보여주면서 어떤 의도와 내용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23장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22장에 들어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장이 있고 24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23장이라는 이 전체를 할애해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땅을 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함을 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 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보면 땅을 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살 필요가 없었어요. 해족속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매장지가 많은데요, 이거 편하게 이용하세요. 얼마든지 공짜로 편하게 쓰십시오. 근데 아니라고, 나 싫다고, 내가 사겠다고, 땅 사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3장의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이걸 뭐라 하냐면 현학적이고 희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웃기고 어이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23장이 22장과 24장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들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분량이 조절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편집한 거다, 누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끼어넣은 거다. 왜냐면 22장과 24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 쓸데없이 이 이야기를 길게 썼느냐, 별 내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분량이라 했잖아요. 분량. 굳이 계약하는 이야기, 협상하는 이야기를 왜 길게 썼을까? 길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구속사적 역사 안에서 사라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계기가 될 거야 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라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했던 그 일들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될 거야, 그걸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빌리는 인생이었어요. 등기를 떼보면 재산 목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소유를 약속해 주신 것, 처음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는 소유를 갖게 될 거야. 이거를 창세기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를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너에게 보이는 이 땅, 네가 보고 다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가 땅의 소유자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어디로 데리고 갔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대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대요. 그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디에서 펼쳐져요? 헤브론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어디서 죽어요?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된 동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에게 보이는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다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유하는 그 사건, 첫 시작이 뭐냐면 사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떠나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라가 죽어서 아내 앞에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아내가 죽었어. 울고 있다 딱 일어나서 나 부동산 가야지 하고 부동산을 간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나 땅 사러 가야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번,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신다 하셨어.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약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2번, 사라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내도 죽었고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있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네. 그럼 나도 죽을 텐데 우리 가문이 이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유지되려고 하면
어디다 잘 묻어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내가 죽었는데 이 죽음을, 이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시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시신을 말씀 앞으로 끌고 와 보니까 내 아내가 죽은 게 슬프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과정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땅을 사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슬픔이고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어떤 성취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까? 소유자가 없었던 사람, 아무 소유가 없는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를 갖게 되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사라의 죽음처럼, 사라의 시신처럼 마주하기 고통스럽고 무거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약함이나 또 어떤 내 가지고 있는 형편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와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시신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끌고 와 보니까 이 시신이 말씀과 만나면서 소유지를 갖게 되는, 약속이 실현되는 첫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이 창세기 주석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동서남북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 미국이 막 전쟁하는 그 땅,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 동서남북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차지했는데 그 출발은 드라마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었다. 해밀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과 굴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한 드라마틱.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은 양의 은세계를 여호와와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땅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최초의 소유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내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소유하고 확장해가는 방식은 목사님 돈이 많아야 모이죠. 많이 모아서 무언가를 한 번에 사야죠.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얻었어요? 부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왜 주셨는지 모를 죽음.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말씀 앞으로 끌고 나아갈 때 평생 돈 모아봐야 땅 사지 못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모든 땅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이 현실의 부딪힘,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신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을, 이 시신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약속의 복이 출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들죠.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땅이 뭡니까? 소유가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뭐라 하냐면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내 소유예요. 한 번 더. 뭐라고요? 내게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내 소유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누리게 하시는 복. 성경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복이 있대요. 목사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못 믿겠어. 목사님, 제 코가 석자라니까요. 그 복이 어디 있는데요? 제 삶이 어렵다니까요. 제가 지금 소유가 없다고요. 목사님,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어요, 목사님.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무슨, 제가 지금 죽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사라의 죽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어려움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아브라함은 그걸 말씀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하게 하실 복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소유해 나아갈까, 해결해 나아갈까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마주해 나아갈 때에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복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앞에 13장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23장에 와서 이제 실질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신다는 건 다 알겠는데 도대체 내 삶의 복이 언제 어디서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 삶의 사실은 언제나 복이 맺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성경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언제 꽃 피우는지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유고 또 한 가지는 자유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유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폭발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사유는 이 머리 안에서 깊게 생각하는 이 사유가 아니라 사유지, 공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유 재산할 때 그 사유예요. 이 사적인 소유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의 게 아니라 내 거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헷 족속한테 매장지를 달라고 했는데 헷 족속 중에 매장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곳이 누구 거야? 등기를 딱 떼보니까 누구 거였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 거였어요. 에브론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네. 그리고 연락을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좀 팔아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소유자, 건물주가 뭐라 해요? 사실 필요 없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랬더니 사고 싶다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팔사는 400세대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성절자들이니까 당신의 무성절자를 청산하소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 속에 죽는 데서 말하고 가인이 동안한 400세대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돈 안 줘도 됩니다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환산을 하면 한 몇 억 되는 거예요. 몇 억을 주고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사고 싶었어?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땅을 사버린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일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언제 발현되는지, 언제 그것이 왕성해지는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자라나고 복이 성취되는 건 어디인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내 거가 되었을 때, 내 거이기 때문에 그 복이 성취된다. 이 빅터 해밀턴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과 에브론의 반대함이 이적인 것은 지혜나 불완전한 쉽게 써야 지음을 반면에 백을 완전히 씹으라여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대하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 이 관대한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야, 빌려줄게, 가서 묻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기적인 거라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소유, 복의 확장,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땅을 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헷 사람이,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죄송한데 이제 좀 한 30년 썼으니까 여기 우리가 좀 카페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나가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도와주는 거, 관대한 거,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내 소유가 되게 해줘.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복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23장의 결론, 23장의 스토리를 여러분 두 문장으로 하면 사라가 죽었더라. 막벨라고 그래? 사라를 묻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이 23장이 끝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호르에 전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입니다. 학자들은 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된다. 이 핵심 내용이 이거 아니야? 지금 계속 이거 갖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20절 성경의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것과 거기에 속한 이 왼쪽 소로부터 확정되었더라. 아니 사라가 죽어서 잘 묻어준 게 23장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3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매장지를 확정했다. 이 확정, 소유의 확정이 23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해밀턴의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참 탁월한 주석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절은 2절부터 19절의 결론이다. 19절은 결론을 내리는 그럴듯한 언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절이 계속 읽겠습니다. 이 절이 여기에 있는 것은 23장의 핵심 요소가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외부인들에게서 땅을 얻는 것임을 가리킨다. 이처럼 땅을 얻는 것은 조금 샀는데 그 막벨라구를 샀는데 전체를 얻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유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반발이 들죠. 목사님, 소유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목사님 제 마이너스 통장 보여드려요? 저 월세 살고 있고요. 내 소유라고 등기를 떼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저만 안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말씀은 그럼 목사님 부자들을 향한 말씀의 적용이겠네요. 집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소유하라는 거, 미리미리 내 거 만들어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뻔한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때, 어느 순간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소유의식,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남의 월급 받고 살고 있다고요. 남의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로 어떤 것을 주시냐면, 이 회사에 네가 알바하고 있지만 이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그거 네 거다. 라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확신하게 하시는 영적인 소유의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니? 너 일 잘하고 싶니? 그럼 인정받고 싶니? 그럼 이걸 가져. 땡땡 의식을 가져. 무슨 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람아,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너네가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해. 그러면 내가 주인이어야 주인의식이 갖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 네가 앞으로 너 어떻게 달라고 그래? 너의 인생 너가 주인의식을 가져. 주인의식을 가져요? 몰라, 캐세라 테세라 더 놀아요. 막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주인의식은 어떠냐면 기만적이고 가식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왜냐면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부목사였잖아요. 담임 목사님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장실 불이나 불 좀 끄고 다니라고. 아니, 부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주인의식을 좀 가지라고. 담임 목사님 맨날 불 끄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난 주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만 난 주인이 아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아니니까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런 척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주인의식은 뭐냐면 내가 빌려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남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유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그만두실 때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그만두시게 하는 거지 남이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유의식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빌려 살고 있고 그 탓만 하고 있었는데 그 복이 언제 바뀌느냐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내가 너한테 소유하게 한 것임을 너 기억해야 된다. 이 소유권의 확신이 다가올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이 출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 때에 이 영적인 주인의식 없이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게 아니라고 여겼던 그런 삶의 어떤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맡은 직책 혹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 남의 부하지 내 회사 아니지 그냥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뭐 자녀 애들이 다 똑같지 남편과 아내 우연히 그냥 만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대충대충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로 맡기신 것이다라고 확신이 들 때가 딱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소유의식을 거부하는 곳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소유의 반대말이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소비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용할 뿐이잖아요. 뭐하러 그래? 다 남 시키면 되지. 소비는 다 남에게 돈 주고 시키는 일이에요. 뭘 그렇게 고생해? 남 시켜. 내 책임이 아니야.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남이 보상해 줄 거야. 책임지지 않으면 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소비의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소유의 세계관이래요. 소유의 세계관. 렌트하고 있어도 내 거래요. 월급 받고 있어도 내 자리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고를 가지고 그 방식대로 행해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번영이 오고 어디에 확장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소유로 느끼게 하신 그곳에서 확장이 있고 번영이 있고 안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조라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돈 탐욕 신이라는 책에서 제이 리처즈라는 교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사회도 마찬가지다. 소유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뭐냐? 엄청 열심히 일할 기회를 다 준대요. 근데 소유할 기회를 안 줘요. 개발도상국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발도상 세계에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확한 소유가 아니거나 단지 법외적인 소유에 관해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 그들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자이라는 것 같다. 그 결과 같은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하지만 하루벌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제3세계의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지만 소유권이 없고 농작물을 재배하지만 그것에 대한 상관은 없으며 사업을 하지만 사업처럼 운용하거나 많다. 이러면 사회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윈이라고 아세요? 이제 사업하시는 알리바바 네, 중국의 거대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마윈이 공산당이 저도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마윈이 공산당에서 밀어주고 잘해주니까 사업 수완도 좋고 하니까 엄청 갑자기 순식간에 풀어놨어요. 사업이. 중국이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더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의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강연 자리에서 공산당이 이러면 안 된다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에 3개월 동안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창백하게 동영상에 나타나더니 제가 앞으로 중국의 농촌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사라졌어요. 중국이 왜 그래요? 중국은 기업이 개인 것처럼 보여도 다 공산당, 땅도 다 공산당 소유거든요. 국가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어렵게 하는 구조의 사회, 구조를 가진 사회는 언제나 무너진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이들 나라에는 관료주의의 장벽이 다섯 개의 미로를 패배하면 한다. IT에서 정부로부터 땅을 임대받으려면 65가지의 절차를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 빌리는 게 아니라 사겠다면 111가지 절차를 못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내 어떤 인생의 단계 때마다 소유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완전한 소유를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소유하게 되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뭔가 책임지겠다, 내 소유로 인정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그거 나한테 힘들어지는 일 아닙니까? 내 사업체에 내 이름 걸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 망할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는 방향, 내 것이 아닌 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만으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주인됨을 가지고 시도하고 관리하고 실패하고 도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젊잖아요. 제가 저희 지방에서 목사님들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담임 목사 중에. 그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박 목사, 그 영종도 미단시티 사람도 없는데 가서 목회하는 거 힘들지? 좀만 더 버텨. 좀 고생하면 좋은 교회 많이 나와. 거기로 임시 나중에 옮겨. 그런 게 목사 인생 아니겠어? 제가 속으로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이 사람이 뭘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영적인 소유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그런 목사 밑에서 그런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렌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식 갖고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양 내가 잘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소유를 나에게 그걸 소유로 맡기셨다고 생각을 해야지 남이 어떻게 하는데 그거 따라가고 남이 뭐 그런 거 좋다 하니까 그거 따라가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유로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분별해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의 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유, 이게 복의 출발,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 나에게 소유로 맡기셨어요. 내 자녀예요. 그 자녀, 그 남편 나에게 소유로 맡기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의 복이 출발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속에서 복이 확정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유, 내 것을 명확히 할 때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시는 복이 뭔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소유를 확정하는 근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10계명에서 8계명과 10계명을 보면 성경이 사유재산을 명확히 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8계명이고 17절 내 이웃의 집을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여러분 단순해 보이는 이 두 구절에서 보이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것과 남의 게 있다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거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소가 있고 저 사람의 소가 있어요. 내 집이 있고 저 사람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10계명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조그만 걸 주고 조그만 소를 주고 이런 법을 통해서 더 크게 못 나가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내 자유를 억압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게 소유하게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때 이 계명이 확 바뀐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왜 자유로움입니까? 그게 왜 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자녀, 저런 가정 참 부럽다.
저 직장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연봉 받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는 것, 내가 남과 비교하고 있고 남의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내 것을 영적으로 확정짓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떤 사이트에 가서 연봉을 비교하면서 연금을 비교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남의 재능을 우리가 시기하면서 한 주간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유의식을 놓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 가서 여러분 뭐 해요? 남의 집 평수가 어떻고 그 사람이 뭘 소유했고 그게 그렇게 왜 궁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의 것, 남의 외모 그것이 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확정짓지 못하니까 자꾸 남의 걸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내 것을 확정지었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 방식대로 좀 어떻게 해석되냐면 남의 것에는 내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것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너 엄청 갖고 싶은데 참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하게 하신 분이라면 남이 가진 것에 내 소유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자유의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그냥 내면적인 이야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도도 그런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생 안에서의 어떤 구조, 비즈니스도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병진형제에서 사업 이제 거의 일을 하니까 뭔가를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물건을 안 사주면 결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사업하고 싶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매매하는 거에 자꾸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본 건데 코로나 때인데 어떤 유명 매장을 지나가는데 앞에 종이에 뭐라 써져 있냐면 살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살 사람만.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갔어요. 짜증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사면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만 거래가 일어날 때만 어떤 이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판매 중심, 매매 기반, 경제적인 걸 그렇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거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고 뭔가 안 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밉게 보이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몽택 작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관중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시작. 수많은 사업자가 실제로는 노동자의 상품을 넘기는 순간에만 고객의 입장에 서게 된다. 사업자들의 진정성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업자들의 진정성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진짜로 소비자의 만족을 원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이다. 그들의 고객의 만족을 취하는 조건을 결국은 판매 시스템에서 미치게 됩니다. 고객에게 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그런데 결제를 안 하면 나도 망하니까 빨리 결제하고 갔으면 좋겠네. 빨리 샀으면 좋겠네. 이건 자유로운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헬스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럼 보통 1년치에 뭐 56만 원, 뭐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일을 해서 확 후려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헬스장 사장이 내가 안 나오면 전화해요. 목사님 저처럼 집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회원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러지 안 하잖아요. 네가 오든가 말든가 걔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그걸 뭐라면 낙전 수입이라 해요. 떨어지는 돈. 그러니까 나는 돈을 결제를 받았으니까 네가 오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나는 그 받은 거 그 수입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고 당근에 가면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미국의 사업장이 있는데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헬스장 안에 그냥 PT를 해준 사람을 배치를 해버렸어요. 누구나 와도 이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PT 하는 사람이 그냥 무료로 알려줘요. 그리고
운동도 루틴이 있잖아요. 뭐 오늘은 상체를 운동한다든지 하체를 운동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그냥 짜줘요. 그런 프로그램을 헬스장에서 제공해요. 여러분 그 헬스장에 가면 우리가 사실 돈 내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개인 PT를 받는 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제가 안 일어나요. 운동 루틴을 짜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PT를 받아 먹어야 내가 이윤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그렇게 와서 놀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제가 일어나요. 헬스장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방향이 자유롭죠. 자유롭게 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데 결제가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 언제나 비즈니스를 할 거라면 이런 서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제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사업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주인이랑 친한 것도 좋아해요. 그 자유를 누리는 걸 좋아한다고. 병진 형제가 저랑 친해요. 왜 교회에 오게 여기 교회 와서 왜 여기에 찬양인도를 하고 있을까요? 주인이랑 친한 게 좋다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첫 삽이었어요. 주인이랑 친해서 그 가게에 가서 먹는다니까요. 업무를 맡길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좋고 해서 그 능력치에 따라서 업무를 맡기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인격적인 게 좋아서 업무를 맡기기도 해요. 이게 복이 확장될 수 있는 자유 안에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의 확신입니다. 이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소유를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시면서 우리의 소유를 확증하신 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 그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머리 둘 곳이 없다, 소유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우리도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왜 머리가 둘 곳이 없이 사신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너네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머리 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이 땅에 마주해야 되는 그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되는 것. 거처가 없고 소유지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있다 쫓겨날 것.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로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소유가 생기도록,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생기도록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하나님 나라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나머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도 다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할 존재였는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라면 내 삶에 나그네와 같이 거처가 없고 돈이 없고 지낼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보장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소유하게 하셨고 약속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근거해서 막벨라고를 샀듯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 모든 시신과 같은 이 문제들을 약속을 이루는 방향,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아갈 때에 내 삶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유가 생겨나고 확장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내가 확신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유, 영적인 소유의식을 가르치신다는 것도 내가 깨닫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만 이 땅에서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왔으나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가 행해 갈 때에 분명히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확장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자유하겠다. 남의 것 비교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그 소유를 내가 확장해 가고 확정해 가면서 자유롭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던 것 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그분이 나보다 앞서 소유를 감당하시고 소유 없이 되심으로 나에게 소유를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유가 확장됨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소유를 자꾸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시신과 같은 문제들을 자꾸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말씀대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주신 그 소유의 복,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소유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